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에도 그렇고요.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아니한 때, 무너진 때, 또 18절 말씀 보면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한 3번 정도 나오고요. 오늘부터라는 단어가 3번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때에 관한 말씀도 여러 번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교에서는 몇 장이에요? 딱 2장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1장을 읽어보아야 오늘 2장 말씀을, 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장부터는 다 읽을 수는 없고 15절부터 19절만 2장 함께 교독했으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꼭 1장부터 말씀을 읽으시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5절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아니한 때, 무너진 때와 18절에 지대를 쌓던 날부터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결론부터 내가 신앙에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와 그 이전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땠다고? 오늘 말씀 보니까 곡식을 옛날에는 많이 쌓았던 그 창고가 이제는 곡식을 수확해도 절반도 안 돼. 50그루였는데 몇 그루? 20그루.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어떻게 기록돼? 17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했다. 그때와 그 다음에 19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야겠어요? 오늘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의 사장이 직원에게 중요한 일을 지시한다거나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중요한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했을 때 내용을 한 번만 말하지 않고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합니다. 그래도 마음에 시원치 않다고 생각되면 어때요? 또다시 확인을 하듯이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적인 단어, 반복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진실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몰라요?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또 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11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왜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냐 이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단어일 뿐만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는 건 정말 사실이다. 그 말을 계속 강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간원이 밤에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그래서 낮에는 못 찾아오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간원이고 니고데모도 간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 묻는 취지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래 네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3절에 볼 수 없고 5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중생해야, 새로 거듭나야, 새로 태어나야, 믿음의 사람, 죄의 사람이 죽고 새로 태어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육신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 선생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로 오신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로 오시지 아니했다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압니다. 그 물음의 핵심은 곧 영생 구원관에 대한 질문인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중생해야 새 사람으로 변화돼야 천국에 그걸 볼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생의 육체는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건강하면 70이요 80이라도 그 인생이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저도 어디까지 왔을까요? 70에서 80 사이 왔으니까 강건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지숙이 집사님은 뭐라고 하다가 60이 뭐 다 되는데 뭔 얘기하다 그래 얘기했어요? 모르겠어요? 맞아. 30대에 만났는데 벌써 60이 다 되어가 금방 인생이 지나가 버리고 날아가는 것처럼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믿는 자 위하에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두셨고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명절에 부모님들이 음식을 잘 준비해 놓고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좀 뒤에 가고 싶죠? 세상에 미련이 더 많으니까. 안 그래요? 진짜 가고 싶어요? 네. 좀 힘드신 분들은 빨리 가고 싶고 좀 힘이 안 드신 분들은 좀 더 있다 가고 싶고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것 같아요. 천국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장소적인 천국도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현세에 통치하는 것이 천국인데 천국은 아무튼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거가 더 중요하지만 현재가 더 중요하고 미래 또한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과거에 어떤 일을 잘했더라도 앞으로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잘했던 과거가 빛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업적을 쌓았고 훌륭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실수를 하고 잘못하게 되면 과거에 잘했던 게 다 묻혀버린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과거에 좀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더라도 지금 잘하면 앞으로 잘하면 과거의 허물이 묻혀지고 장점이 더 돋보이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에 빌립보서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달려간다고 하는 단어보다는 쫓아간다. 그게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이 예전에 성경에는 쫓아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를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사람마다 성공과 실패가 있고 승리와 패배도 있고 자랑할 만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인생의 장점과 단점, 허물과 실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 역시 뒤에 있는 일 가운데는 부끄러운 일도 자랑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어요. 장점이 너무나 많아요. 너희가 자랑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런데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어떤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일사각오가 뭐예요? 죽음은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힐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을 것도 내가 각오했다. 일사각오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붙들고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네가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붙잡혀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만하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부끄러움이 뭘로 변했다? 자랑으로 변한 겁니다. 하지만 모두 다 과거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쫓아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내일이 아니라 내일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바로 이 시간부터 일할 시간과 신앙과 삶의 결단의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 선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게 되면 1장에 자세히 기록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즉 지난날까지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뭐라 그랬을까? 아직 그 일을 할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핑계하고 미루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1장의 그 말씀이. 그런데 본인들의 일은 아주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핑계와 이유를 들어서 소극적이고 참여하지 아니하고 방관하면서.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성전은 황폐하여 말이 아닌데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오랫동안 누구 하나도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방치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비도 새고 또 부식되었고 쓰러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모교회가 그 당시에는 잘 지어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낡았어요. 새로 지어야 되는데 안 지으니까 비가 새기도 하고 새로 건축해야 되는데요. 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웃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굉장히 수백 명이 모였는데 한 장로님이 제가 듣는 가운데 곁에 있었는데 이 교회는 기념 교회로 두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겠어요? 아버지 같으니까 어르시니까 그냥 친근감 있게 얘기한 거예요. 버릇없이 얘기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장로님 집이라면 유리창도 깨지고 비가 새는데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제가 꼭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얼마든지 새로 건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해. 빨리 우리 생각에는 싹 쓸어버리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교회 10,000명 모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리지만 이거 크게 지어야 됩니다.
안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으려고 벽돌을 하여튼 산더미만큼 쌓아놓고 모래도 차로 다 실어 놓고 자갈도 다 갖다 놓고 우리 청년의 자금으로, 교회 자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장서 하는 사람이 누가 없으니까 그거 뭐하고 다른데 또 교회 개척기 한다고 주고 다 나눠 흐지부지 없어졌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을 때 이게 30년 넘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교회를 지었다고요. 네, 그때 교회를 그때서 지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학계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일하라고 하면 아직 일할 때가 모르는데요. 때가 아직 시기가 아닌데요. 그건 자기를 바쁘게 한다 이거예요. 교회는 황폐한 말이 1장에 2번이나 거듭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하니까 백성들이 1장 2절인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예, 꼭 그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1장 2절에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아직 멀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면 내가 지금 일할 때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 없을까? 우리 동문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한 사람도 없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게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자, 1장 4절 읽어봅니다. 예, 성전은 어떻게 됐다고? 황폐하게 됐어. 그런데 자기들은 어때요? 어떤 집에 살아? 어떤 집에 살고 있어? 판백한 집에 거한다. 그게 옳으냐 이것이? 예. 자신들은 너무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무너지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고 아직도 때가 안 됐다. 5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이런 자가 이런 자기 소위를 어떻게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과연 너희 행동이 옳은 일인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다시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자기 소위 행위를 한번 돌아보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너희 소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싶고 복을 주고 싶지만은 그 다음에 뭐일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비단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 소위를 돌아보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그러니까 뭔가 동분서주하면서 정신없이 열심히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수입이 열심히 일한 만큼 나오지 않고 적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해 만족이 없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해. 마음의 갈증이 해갈되지 않아.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 주머니에 넣음과 같다. 그래서 항상 부족해. 수입보다는 뭐가 더 많아? 지출이 더 많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불어버리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1장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기대했으나 기대보다 줄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해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하나도 남지 않아. 왜냐하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 소위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절 11절에도 계속해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비도 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비와 이슬이 내려야 곡식이 자라고 결실하는데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어 놓았던 작물도 시들고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종을 해야 되는데 파종할 수가 없어.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더라도 결실하지 못하고 기한 전에 떨어져 버려. 인위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물을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도 어제도 그러니까 뉴스 들어보니까 우박이 왔어. 그래가지고 벼나무 배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 많이 떨어져 버렸어.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많은 것을 심을지라도 성경에 뭐라고 해요? 많이 쌓을지라도 함께하지 않으면 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보초병이 성을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은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땅은 산모를 그쳤으며 은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 대신 이들이 사는 곳에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재앙, 저주가 임한. 왜 복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가 행동이 옳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것은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계속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요? 평안이요,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축복을 주지 않고 재앙을 내린 까닭은 아무리 보아도 너희 소위가 행동이 옳지 않기 때문에,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2장 16절에도 그때에는 거기나 그러니까 곡식더비에 가보니까 20고루 곡식을 쌓아야 되는데 10고루밖에 없어. 또 50고루 넣을 그릇에 20고루뿐이에요.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느냐?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 무슨 말이냐? 자신들이 이런 신속해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급하니까 일을 하라고 하니까 아직 일할 때가, 내가 일할 시기가 아직 멀었다고 핑계를, 본인들의 일은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하는데 우선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방관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실 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선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 어떻게 살아왔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왔을지라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일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방관자가 되고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 피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 오늘부터
이전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유를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행동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는 17절에 내가 너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으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일에는 방관하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피하고 멀리했으나 오늘부터 곧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일에 성전에 관심을 갖고 성전의 기초를 세운 나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나를, 내가 신앙대로 살기로 결단한 나를, 이 나를 어떻게 하라고? 기억해라지. 이전하고 오늘과 비교해봐라. 어떤 역사가 너희의 삶 속에 일어났는가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낮과 밤의 차이다. 그래 안 그래요? 결단합시다. 옆 사람과 결단합시다. 신앙은 결단한 만큼 성장해 가는 겁니다. 결단이 없으면 세월만 다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 제대로 믿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사건, 성전을 예를 들어서 한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우리 환경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상태로 계속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칭찬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신가를 눈으로 확실히 보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한 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의 신앙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내가 뭘 주리라? 왜? 성전의 지대를 놓는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그리하면 어떤 조건을 항상 제시한다고요. 내 말을 듣고 다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겠다.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제부터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지요.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살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과거에는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어른 신앙으로, 장성한 신앙으로, 그래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 어린아이 신앙은 세상 유혹과 미혹에 시험에 흔들려. 그러니까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일이 우선되는 신앙.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서를 바꿔버리면 힘들어진 거예요. 순서대로 하나님께 가르쳐주신 순서대로 살면 그것이 힘든 것 같지만 쉬운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거운 것이라고 쉬운 것이라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쉬운 거라고 했어요. 쉬워지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 성령의 역사해야 돼. 성령의 역사하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쉬워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쉬워지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쉬워지는 거예요. 다 쉬워. 내 개인적인 사업도 쉬워져요? 안 쉬워져요? 쉬워져.
엄청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쉬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신앙의 사람처럼 살아가라.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이 시간에 지난 날에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세상 일에는 적극성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일은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피하지 않았는가? 신앙생활을 뒤로 미루지 않았는가? 그러나 시간이 없어요.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야지, 내 힘으로, 노력으로, 방법으로, 지식으로, 재능으로 살아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동문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